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늘 저 단 한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소유하심으로써 영생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말씀과 하나라는 것이에요. 한 영뿐만이 아니라 한 혼뿐만 아니라 한 몸도 됐다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함이 됐구나. 이걸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아직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순종을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 아파요 한 영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존재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믿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함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필요성을 아시고,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악한 영들이 거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인입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기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에게 사망이 생긴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사실을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는 말은 생명나무의 실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그 살과 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득 채웁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걸어서 대전까지 갔다 오면 1조 원을 드린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실 겁니까? 물론 1조 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필요가 없다면 제 제의를 거절할 것입니다. 또한 제 말을 믿지 못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아니면 대전까지 걸어서 갔다 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1조 원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조 원의 가치를 아는데 어떻게 대전까지 걸어서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부산까지라도 걸어서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조 원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조 원으로 영생을 살 수 있었다면 큰 부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1조 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1조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 이미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1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니 1조 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통장 안에 1조 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만 생각하면 아니 뭐 집안이 어려워졌다고요?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1조 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조 원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 1조 원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 와도 그 돈을 다 써서라도 뭐예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수만 가지고 있다면 질병이 오든 가난의 문제가 오든 사업에 어려움이 오든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 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예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고 사냔 말이에요. 잊어먹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육적으로 1조 원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텐데 아니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인상을 쓰고 다니냔 말이에요. 왜 걱정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괴로워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것 좀 생각 좀 하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첫 열매로 들림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 구하시는 주님만 인정한다면 뭐예요?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억만장자라고 해도요 1조 원 가지고 아니 1조 원이 있으면 뭐예요? 영생 못 살아요.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수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수천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수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다 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은 그걸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죠.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아니 어떤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아니 굶고 있다고요? 왜 걱정을 해요? 죽어도 사는데요. 아니 영생을 가진 사람이 뭘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여러분이 이곳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더 많은 영생을 얻기 위해 더 풍성히 얻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사실을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사실을 아십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사실을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사실을 아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단 순종하기 전에 먼저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할례받은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영접하십시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 먹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먹은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영생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는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순종해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며, 새 마음이 되었다며,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일단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생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1조 원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것이죠. 아니, 순종 안 하면 1조 원이 생기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1조 원이 없는데요. 영생이 1조 원보다 크다니까는요. 1조 원 가지고 영생을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냥 순종만 하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영생의 말씀을 먹었다고 해도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할례받은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먹었습니까? 그렇다면 먹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라는 마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사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사망을 많이 보고 살았는지, 마귀를 많이 보고 살았는지, 아니면 영생을 많이 보고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고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런 영생을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판단하라는 마귀를 보고 사망을 보고 살았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라 원망하라는 사망 곧 마귀를 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TV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즐겨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을 보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까? 복을 보기를 원합니까? 저주를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까? 마귀를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뭐예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보고 살아가지고 낯이 익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낯 익은 얼굴을 보면 울지 않아요. 근데 낯이 익지 않은 사람을 보면 뭐예요? 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낯이 익으니까 뭐예요? 봐도 괜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종으로 살았어요. 마귀 자식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말하고 친숙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친숙해요. 짜증이 친숙해요. 판단정제가 친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친숙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누가 오른뺨 때리면 같이 때리는 거, 이게 친숙하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할례가 되면 뭐예요? 못 봅니다. 갓난아기 때 아무리 내가 싼 똥이 그냥 처음 보니까는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막 찍어 먹어요. 얼굴에다 발라요. 갓난아기가요. 왜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성장하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 되면은요, 옛날에 그 구질구질했던 그 똥 같은 그 죄악과 허물들이요, 여러분 바르지 않아요.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뭐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싼 똥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면 뭐예요?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것을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성령으로 영을 낳는 과정입니다.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할례받은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영접하고 먹은 후에 영접하고 먹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낳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영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을 할례받은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영접하고 먹은 후에 영접하고 먹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을 낳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영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곧 모든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해줘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여러분이 영접한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영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영접한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나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젊은 자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것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말씀들이 곧 성령의 역사로 낳은 말씀들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할례받은 여러분의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 마귀와 말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낳은 말씀들로 대적하여 이기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은 자의 자식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시는 청년의 믿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나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젊은 자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원수와 말할 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낳은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낳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염려하라고 하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해. 주님은 내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가 되셨어. 나는 염려하지 말라와 한 영이야. 이게 다 여러분이 낳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죠. 왜? 다 이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면 여러분 안에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나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야, 떠나가? 그럼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함이 나오고 있습니까? 탄생한 말씀이 있다면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내가 또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까?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마귀가 주는 선악과. 왜요? 판단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러고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이게 예배 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장례식인데 예배 전이. 왜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제사로 우리를 죽여가지고 드리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은 뭐예요? 일단은 엄수가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 엄숙한 기분으로 뭐예요? 내 일주간에 있었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식당 가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장례식 다음에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일단은 부활의 영광 예배드리기 전에는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엄숙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엄숙한 가운데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내가 아니 이 엄숙한 순간에 왜 저럴까 하는데 주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럴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이걸 놓쳤군요. 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예배 전에 왜 이렇게 또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니요 조용히 좀 묵상기도 하고 있지 왜 저걸 못할까, 이런 생각이 뭐예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옳다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즉시로 마음에 뭐예요? 에덴이 떠나버려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평강과 희락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또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판단하는 지옥, 항상 기뻐하지 않는 지옥,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지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무슨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이런 수준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들은 평민처럼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수치를 당했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더 풍성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물론 풍성한 영생을 얻지 못한 신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함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기에 어떤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얼마나 마음과 힘을 다해 힘을 써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엄청난 수고와 통증을 느끼며 탄생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엄마의 수고와 통증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영생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거저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산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아니 1조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 덕분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영 안에 잉태된 생명일 뿐입니다.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이 의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여러분의 영이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지금 죽어도 낙원에는 간단 말이에요. 왜?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와 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잉태된 영생이 언제 탄생을 해요?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해자 복을 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진짜 사랑
사랑하셨군요. 이게 실제가 되니까 뭐예요? 탄생돼 버리란 말이에요. 탄생이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과 그로 인한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이제 겨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영 안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옛사람을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여주시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혼 안에 잉태됩니다. 이러한 단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옛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여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옛사람을 율법에 대하여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인 율법에 대하여 죽는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영생이 혼 안에 잉태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혼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과 그로 인한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 곧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혼 안에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면 잉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 생명은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도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거듭난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럼 뭐예요?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탄생되는 것이에요. 탄생이 뭐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들어가지고 믿은 사람들은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하는 순간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몸 안에 잉태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몸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과 그로 인한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몸 안에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그걸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잉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탄생이 아니에요. 이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 여러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건 알죠.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눈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언제 나타나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탄생했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타나잖아요. 왜? 해산의 수고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풍성히 거하는 전인구원이 완성된 성도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셨다면 전인구원의 믿음을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직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님들은 앞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도할 것입니다. 이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할 일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인구원 받은 사람이 새 부대 된 거잖아요. 여기다 채워넣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꽉 차니까 흘러넘치기를 시작해요. 자동으로 나오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하라가 저절로 돼요. 용서라가 저절로 돼요. 항상 기뻐라가 저절로 돼요. 왜? 이 단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탄생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심으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영화의 구원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 조건, 여러분이 의롭담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영생이 어떤 영생입니까? 영 안에 들어온 영생, 혼 안에 들어온 영생, 몸 안에 들어온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득 찬 사람만이 뭐예요? 흘러나오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내잔이 넘치는 단계.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단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